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수요 시간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특별히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교회 공동체와 또 가정 공동체, 또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각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끝으로 너에게 권한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굳건하고 무엇보다도 이 악한 세상에 마귀의 간궤를 너희가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무장해야 할 것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들이 반드시 싸워야 할 전쟁이 있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람과의 싸움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을 상대하는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잘 준비하면 나아가야 하는데, 이 마귀의 간계,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는 이 간계, 우리가 넉넉히 능히 이기기 위해서 무장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자세히 보면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부분에서 좀 연약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에 대한, 뭐 다른 것보다 자존심 건들면 이거 뭐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뭐 아무리 친하고 막 이렇게 그런 거 상관없이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육신의 정욕에 약한 사람이 있고, 각각 연약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가장 연약함을 누가 잘하냐면 하나님도 하시지만 마귀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넘어뜨리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무장되어질 때만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때, 내가 어떤 자리,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무너지는지, 내가 실패하고 또 죄의 자리에 있게 되는지.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뭐라고 말했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으로 우리 악한 꾀에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 죄는요,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그 죄 안에 빠지게 만들어요. 근데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 우리의 생각 속에서부터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머리부터 우리의 발끝까지,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6가지가 있는데, 그동안 살펴봤던 것, 저를 보시고, 자, 지금 벌써 성경을 딱 쳐다보려고 했는데, 자, 저를 보시고, 자, 6가지가 뭐가 있었는지.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무장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의의 호심경,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다 하실 것처럼 자신 있게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고,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앞에 거를 해주면 뒤에 걸 하시는군요. 그러면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라. 오늘 이 마지막 성령의 검을 얘기를 할 텐데, 성령의 검에 대해서 성경을 말할 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것보다 부연 설명을 해줬어요.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이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면은 크게 세 가지를 먼저 떠올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뭘까요? 그렇죠. 신구약 66권 성경, 이 66권만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단이 말하는 다른 교주들이 말하는 계시를 받았다는 이런 신탁 이런 것들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66권만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강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임재하신 말씀이 있어요. 임재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면은 그렇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부분 중에서, 왜 성령의 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령의 검만 우리에게 유일한 무기로 주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6가지 중에서 나머지는 다 우리 자신을 지키는 무기이죠. 방패, 그런 무기들이에요. 그런데 방어하기 위한 건데, 유일하게 전신갑주 가운데 무기가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령의 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방어에 대한 부분들, 그동안에 다뤘던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자신을 먼저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건 또 있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잘 무장해야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잘 세워져야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잘 무장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 무장해야 할 것들을,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5가지가 무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왜 무기를, 그래도 이왕이면 좀 여러 무기가 있으면, 다양한 무기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여러 무기가 있으면 내가 골라 쓸 수 있고, 내가 적시적소에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주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만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만 주셨을까?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왜 하나만 주셨을까? 바로 이 무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뭐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무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악한 사단과 싸우는 데 있어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만 붙들면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요, 여러분, 그 의사가 다루는 그 메스들 있잖아요. 굉장히 메스 실제적으로 보신 분, 이렇게 작업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날카로워요. 얇은데 그걸로 하면은요, 그냥 살이 샥 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사의 그 메스로도 우리 터치할 수 없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그 모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 때로는 힘이 있어요.
때는 어떤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게 이렇게 자살하려고 마음 먹었던 분들이 그리고 이제 상담센터나 이런 콜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상담을 받고 그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친구나 그 지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돌이키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으면 제 지인 가운데 정말 너무 이제 그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으로 인해서 참 너무 힘든 그런 가운데 있어서 더 이상 정말 이렇게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한참 자기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다가 걸었는데 딱 눈 뜨고 보니까 한강다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걸 거기까지 갔던 거예요. 근데 그때 띠드릭하고 문자가 왔어요. 그 밤에 문자 왔는데 아들 녀석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엄마 지금 어디 있어? 근데 이 아들이 알거든요. 아빠 때문에 지금 엄마가 힘든 그 상황들 알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엄마 어디 있어? 엄마 괜찮은 거지? 하면서 엄마 사랑해 라는 그 문자 딱 한마디를 가지고 그가 그 자리에서 돌이켰어요. 저는 그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너무 속상해서 같이 울었었는데 참 그 한마디 사람의 말도 사실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의 심령에 들어가면 그 영혼이 살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좌우의 날성검을 얘기하는데 당시 로마 군인들이 썼던 이 검이 일반 다른 민족과 왜 이제 당시에 이제 로마가 그 지중해 패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냐면 이 로마 군대가 굉장히 강력했었는데 그들이 썼던 그 칼이 다른 민족은 한날 검이었는데 이 로마 군인들이 썼던 거는 길이는 길지 않지만 양쪽으로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양날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민첩하게 이렇게 공격할 수 있었던 그런 검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치료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부터 사단은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뭔가를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때로는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마귀가 지금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준비하면서 금식하며 준비하는 그 과정에 와서 가장 먼저 금식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유혹했던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네, 돌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를 그 천사가 붙들어 줄 거다라고 하면서 뛰어내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보여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온 천하 만물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사단이 그렇게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무엇으로 이 유혹을 이겨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4장 4절, 7절, 11절인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리라 하시니.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마태복음 4장 4절과 7절과 10절을 읽으셨어요. 자, 세 절을 읽으시면서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를,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를 주목해 보셨나요? 뭐가 있었죠? 기록되었으되. 자,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근거로 지금 사단의 그 유혹과 그 시험을 이기셨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기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시 신명기의 말씀, 이 모든 게 다 신명기의 말씀이거든요.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그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있어서 공격 무기로 하나님의 말씀만 주신 것, 성령의 검 이 하나만 준 것은 이 말씀 하나로만 충분하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드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같지만 결국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줘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결국에 우리를 붙들어준 게 뭔지 아세요? 옆에 있는 가족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 그 힘이 되어줄 수도 있지만 정말 내가 곤고하고 힘들 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붙들어야 할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검, 성령의 검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양날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늘 칼집에만 꽂혀져 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모르고 쓸 줄을 모른다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 칼이 오랫동안 칼집에 꽂혀져 있어서 날이 무디어지거나 녹슬면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진짜 필요할 때 쓰지 못한다면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게 늘 가까이 하고 늘 내가 그것들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삶.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 내 삶의 기준과 가치가 되어지겠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너 왜 그렇게 살아가냐?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살아가느냐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나는 이 말씀을 쫓아 살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말씀을 활용할 수 있는, 이 성령의 검을 활용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무엇을요? 능력을 갖추게 한다. 여러분은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붙여줄 때 진짜 하나님이 진리고 그분만이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옳다는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는 것.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영생은 죽어서만 가는 그런 누리는 영원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 생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이 영생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분과 교제하며 사귀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성경을 통해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성경이 기록됐다. 요한복음 20장 3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가 영생 누리며 이 땅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듯하게 서 있어야 할 이유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잘 새겨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가 또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예수님이 그 공생에 시작할 때 마귀가 시험을 했잖아요. 그때 두 번째 시험 가운데 마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없나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4장 6절, 제가 잘못했나요? 잠깐만요. 4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너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한 겁니까?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한 거예요. 자, 이 말씀 여러분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 아세요?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지금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거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는 이제 완전히 벗어났으니까, 이단들이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까?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아전인수격으로 자신의 교리를 위해서 성경을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넘어가지 않아야 하는데,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보라고 했었냐면, 어떻게 보냐면 구절 한 구절만 딱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문맥에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봐야 돼요. 문맥에서 찾을 수 없으면 그 장 전체에서 찾을 수 없으면 그 앞뒤 장과 연결되어져서 그 장을 볼 때,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는데, 그 한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그 자신들의 교리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그 주장을 펼치기 위한 그런 주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는 데 써야지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잘 무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이 뱀이, 거짓말장애인 뱀이 처음부터 크게 거짓말했다라고 한다면, 너 이거 먹어도 처음부터 죽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거 먹어, 선악과를 먹으라 라고 했다면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씩 교묘하게 넘어뜨립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했더냐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굉장히 옹졸하고 인색한 분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너가 그거 먹으면은 누구와 같이 될 거냐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거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와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니까 곧바로 뭐라고 합니까? 너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들을 잘 보세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에덴 성경에는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반드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종교다원주의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우리들이 그런 말을 하는 이 시대의 신자유주의 그런 신학자들의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만의 싸움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서 있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과도 싸워야 해요. 그 아주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 상대적인 것들을, 상대주의를 너무너무 부각시킨 나머지 인본주의가 오히려 신본주의 위에 군림하여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 절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 이것으로 충분한데 이것으로 여러분이 잘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기 위해서 성령의 검, 어떻게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뭐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냐면 처음에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다고 했었냐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럼 세 가지가 뭐가 있다고 했어요? 처음엔 기록된 말씀이 있고, 선포된 말씀이 있고, 임재한 말씀이 있다고 했죠. 자,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여러분 하시죠. 저희 예전에 그 새벽 그 고난주간 금식기도 하시고 헌금하시라고 했더니, 그러면 제가 금식기도 안 하고 안 하면 금식 헌금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 하십니까? 했더니 저는 저기는 한 번도 이렇게 금식을 해본 적이 없다고. 금식을 하면은 당도 문제가 있고 혈압도 약도 먹어야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누군지 확인하지 마세요. 네. 근데 권사님 금식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권사님 진짜 식사를 한 번도 이렇게 금식 해본 적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건강검진 하러 갈 때, 아침 금식하라고 할 때 했어요, 안 했어요? 했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뭐라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왜 갑자기 그 얘기했죠? 제가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짜 양식이 됨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매일 먹어요. 매일 먹는 거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냥 텍스트 자체를 읽는 게 아니라, 내용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누구의 마음을 읽어야 하냐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것을 읽는 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절을 읽어도 좋아요. 성경을 한 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신비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읽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끔 생각날 때만 읽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요즘 반려견 많이 키우잖아요. 반려견 있죠? 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려견을 여러분 생각날 때만 한 번씩 밥 챙겨주고, 한 2주 있다가 생각나가지고 한 번 주고. 반려견에게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매일 챙겨주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읽는 것과 듣는 자라는 것은 결국에 선포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베레아인들이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이 그냥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 받았다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전하는 가운데 잘못되고 그릇되고 부족한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여러분들이 하냐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증거하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사모하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했는데 그 맛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그것이 양식이 되어주고 그 듣는 것을 사모하면 나아갈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되어주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힘과 능력들을 주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시골에서는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하시면 설교 테이프를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그거를 전도용으로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거의 제일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저 때만 그랬나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대학생 때 다닐 때 그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마이 있잖아요. 일단 꽂고 듣고 가지고 이게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어떤 설교 테이프들은 듣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났습니다. 참 요즘은 좋은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참 감사한 건, 제가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온라인 장비를 갖추고 그를 통해서 예배와 또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방송을 통해서 또 유튜브 채널에 올릴 수 있다는 거에 저는 어쩌보면 긍정적인 차원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좀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인데 새신자이신데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가면 또 다시 주일 설교를 듣는데, 그러면 이해가 안 됐던 것도 다시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꼭 어떤 때는 뭐 다른 이제 설교도 다 듣고 하는데 꼭 빠지지 않고 듣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오히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 성경을 보시고 또 기도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분이 70평생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에 새신자로 오셔가지고 지금 그렇게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간이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지배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내가 요즘 하루 종일 무슨 얘기를 많이 듣느냐, 그럼 여러분의 사고와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부동산 얘기만 계속 들으면 맨날 땅만 보러 다니고 그렇습니다. 주식 보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손을 밥 먹으면서도 이 주식 그거 보니라고, 동향을 보니라고, 자기 주식 얼마나 올랐나 떨어졌나 이거 가지고 그 시비가 하루 종일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길에 그 등불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비추는 그런 빛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따른 게 아니에요.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눈으로 읽고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결국에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을 쫓아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분을 쫓아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섬기며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하루를 평가할 때 무엇을 평가하냐면, 나는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얼마나 실천하며 살았는가,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들을 나누며 있었는가, 내 가족들에게나 내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 늘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어떻게 그렇게 다가가고 있는가, 그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군사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무기를 주셨어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잘 무장하실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어질 거예요. 이 말씀이 언제 어디서나 적시적소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길 바라고, 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며, 임재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승전보가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찢기고 상한 가운데, 넘어진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것도 너무 좋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분이시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늘 그냥 맞고 와요. 맨날 넘어지고 깨지고만 와요. 이런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전히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거든요. 근데 시험 기간인데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시험 못 보면 어떻겠냐고, 어떨 거냐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겠어요? 네가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너는 아빠 아들이야. 걱정하지 마. 근데 이왕이면 잘 보면 좋겠지라고는 했는데, 그 말 하고도 이 얘기 마지막 안 했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은 들었지만, 하여튼간에 여러분, 시험을 잘 보나 못 보나? 그렇죠. 내 자녀잖아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맨날 그냥 깨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와가지고 울고 짜고만 오면 부모의 마음은 아플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잘 무장되어서 정말 승리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좋은 일들, 선한 영향력들을 발휘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들고 오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우리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과 막 씨름하면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들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와야 정말 더 영화로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앙가족 공동체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